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편 9편 하반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여호와께 찬양하자 라는 제목으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로 제목은 여호와께 찬양하자입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님 함께 하옵시고 찬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먼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뭐 하자고요?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입니다. 여호와께 찬양하자 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찬송가 먼저 621장 찬송가를 한번 새벽인데 말씀 중에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찬송은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지어진 찬송인데 작사자와 작곡자가 미상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은 인내송, 패회송, 헌금송 등 이렇게 자주 불리는 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도 찬송을 생활화하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다윗이 찬양할 때 보면 웃기지요. 막 옷이 내려가는,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찬양을 기뻐 찬양했다고 그럽니다. 춤추면서 찬양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좋았으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찬양에 미쳤을까요? 한편 생각하면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입술의 열매인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려놔야 할 때, 쉴 때, 은퇴하고 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의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꿈꾸신 바로 그런 교회, 꿈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설립하여 사람도 오지를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간섭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갈 걸 생각하면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과 장래의 모습을 알 수 없지만, 전혀 예견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 그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과의 인터뷰 대화를 하면서 여러 교회 행사를 하는 중에
그 교인들이 막 늘어날 때 당에서는 4,000명 규모로 교회를 지차하는데 본인이 2,000명 규모로 지차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교회가 웅장하고 커지는 것보다 분리계층에서 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한 것처럼 교회를 많이 교회를 분리계층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인원이 1만여 명이나 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한수만교회 유영무 목사님과 그 후임 목사님 대화 중에 보니까 성도가 1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기가 죽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여야 이와 같이 대형 교회 수준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규모가 커질 수 있을까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광성교회 그 정성진 목사님 호인지 어제 우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교회 이름을 치고 목사님들의 인사말 밑에 보니까 성함 앞에 아사교회생이라고 쓰여 있더군요.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교회생,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산다라고 말씀을 하더군요. 참 나에게 그 심금을 울리며 감동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가로서 호가 한자로는 예담, 제주의 자에 못담자고 한글로는 니을담, 예담, 예수를 담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거기에서 제가 그 한글로 예담이라는 호를 따서 지었는데 앞으로는 저도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몸주는 조직이 살고 이 나라가 산다라는 그 의미로 하는데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옷을 하나 더 붙여갖고 아싸 하면은 화이팅 빅토리 힘내 나가자 라는 의미의 아싸로 사용하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고 손등에도 모자에 한 귀퉁이에도 막 구이사 마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very well in him empowers me라고 하듯이 우리는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콧불소처럼 앞만 보고 뛰어 앞만 보고 달려 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최선의 최대의 효과를 거야하는 그러한 보람찬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면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살펴봅시다. 첫째,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 주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 가진 자, 높은 자를 바라보며 그를 따르고 추종하며 아부하면서 그런 사람과 사귀려고 합니다만 약자를 볼 때는 세상에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관하며
어떤 때는 모른 체 하기도 하지요. 난관을 피하려고 하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위험과 공경에 처한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 응답해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도움이 되사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 간증 시간에, 어저께가 그저께죠, 그 주일 학생들이 찬양을 하는데 참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였습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대신 바라네. 아멘. 우리가 그 상가 조상났을 때 우리가 그 많이 이 찬송을 다시 만날 때, 천국에서 만날 때 이걸 생각하면서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 그 주일 학생들이 간증 시간에 함께 부르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아멘이죠? 저만 아멘인가요? 여러분 아멘이 안 돼요? 아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시며 예수 앞에 설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소원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구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내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뭐냐?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니야. 무엇을 행했다고요? 심판을 행했답니다.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행한 것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십니다. 심판이 없는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 볼 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이 없는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이지요. 갑자기 죄송합니다만은 유머가 하나 생각나서, 지난번 제가 이영훈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어요. 근데 그 말을 인용하더라고요. 개새끼 두 마리가 쥐들끼리 놀다가 형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동생 개가 형 왜 그래? 뭔 일 있어? 그랬더니 야, 그 앞으로 우리 세상이래. 응? 그 말을 하더래요. 뭔 말이에요? 세상이 개판이라는 거야. 개판. 그러니까 세상이 개판이니까 우리 세상 아니냐 하면서 둘이 웃는 그러한 모습을 사진에 올리면서 말을 하더군요. 한번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이 세상이 개판이 되어서 무질서가 받치며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받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살기 좋은 천국 같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어서 상선벌하게 잘한 사람에게는 리워드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내는 페널티, 벌을 주는 이러한 상선벌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정의가 또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여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심판주로 악인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 찬양하며 감사 찬양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는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관심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관심 없는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어미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에 안고 보호하듯이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찾아가 위로해주고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무궁한 아가페적인 사랑의 발로로 인한 것을 우리는 궁핍한 자를 잊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하며 악인을 심판하시는 상선벌하게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찬양하며 그리고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긍휼의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인자가 넘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 뛰는 아름다운 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그 성령의 보호 인도하며 역사하시는 여호와께 감사 찬양하며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는 우리들의 심령마다와 그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이 꿈의 교회와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